참 어색하지요. 네. 아우, 점심시간이 왜 이리 길어? 그러지요? 기다리다 보니까 또 어느덧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어떤 사람은 남편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 남편을 의지합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든든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뭔가를 의지하고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오늘 본문의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요동치 않는다, 영원히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을 보면 산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말하고 하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산을 보면 저 아름다운 산을 내가 한번 등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 이야 너무 좋다, 정상에서 내다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야 내가 정상에 올랐어 하면서 인증샷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셔. 산을 오르면서 저도 얼마나 산을 좋아하는지요, 주위에 저 산속에 있는 핀 꽃 하나만 보고도 저는 감동이에요, 감동. 가다가 다람쥐가 살짝 옆에서 기웃하는 것도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러면서 산을 오르면서 그런 녹지를 통해서 주는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면서, 또 산 정상에서 올랐을 때 바람이 불면서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오르면서도 내려오면서도 정상에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산을 보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어느 정도 적당한 작은 산들에 뭐가 많이 일어나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죠? 근데 큰 산이 산사태 일어난 걸 거의 못 봤죠. 큰 산은 견고합니다. 큰 산이 갑작스럽게 내게 기울어져서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사신 분 계세요? 없어요. 큰 산은 안전하고 큰 산은 견고하고, 그래도 큰 산은 우리에게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산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큰 산 중에서 이 시온산은 어떤 시온이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애지중지 정말 아껴가며 알뜰살뜰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의 모든 생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어떤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지출이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딴 데로 물질이 새지 않도록, 딴 데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어떤 한 고약한 어르신이 교회 옆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고약한 어르신이 교회가 하는 일마다 방해를 놓고 교회가 하려고만 하면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성도들의 그분의 집에 찾아갔더래요. 해도 너무하니까 왜 교회 가는 일을 그렇게 방해하냐고 따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교회에 아내는 없고 도망가 버렸고 남편이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짠한 마음이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옆에서 그 사람의 푸념을 들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저분의 필요를 우리가 한번 채워줍시다 해가지고 그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쌀을 사서 쌀을 넣어줬답니다. 그리고 돌아왔대요. 다음 주일날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우와, 놀랄 일이죠. 그렇게 교회가 할 일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교회가 쌀을 사줬다고 교회로 왔어요. 이번 한번 오고 말겠지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계속 오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왜 안 왔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쌀을 주셨는데 쌀이 떨어질 만큼 다녔으면 됐지. 제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는 것이죠. 받은 만큼만 보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이후로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예화 속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사람은 딱 거기까지구나.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인데 내가 무지하여서 나에게 여전히 사랑을 주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사고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잃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욥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욥을 묵상하면 욥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욥의 상황이었다면 저도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로 주었다. 갑절로 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10 자녀를 잃었는데 그 뒤에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또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본다 한들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아픔은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라.
그가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큰 아픔입니다. 고통이죠. 이처럼 아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왜 내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는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2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그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무등산은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곳에 서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앞산, 뒷동산 어떻게 됐나요? 개발로 인해서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죠. 작은 산은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산은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큰 산을 어떻게 해봐요? 못 해봅니다. 그 큰 산 속에는 돌 암벽들이 들어있거든요. 깨트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시온산이 영원히 있음같이 너희들을 영원히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100%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놓아버리죠.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99.9%가 아닌 100%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땐 말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다. 고백하게 하였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100%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100%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유리로, 탁자 위에 유리를 막 깔아놓고 거기를 걸어가게 합니다.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위험한데? 라고 직감할 수 있는 아이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산타워 갔다 오셨나요? 칠산타워? 가까운 칠산타워 꼭대기 보게 되면요, 꼭대기 한 부분에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제가 거기 건너면 깨져버립니다. 겁나요, 여러분. 겁나. 왜 겁나죠? 혹 깨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 밑에가 100m가 넘는데요, 안전망이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 때문에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 모서리, 쇠로 이어진 그 모서리를 걷습니다. 유리 중간 잘 안 걸어요.
근데 중국은 그 유리를 깨진 것처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막 방방 뛰더라고요. 안 깨진다는 걸 아니까. 근데 사고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지배하니까. 근데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아무리 위험한 것이 있어도 엄마가 아빠가 아들 이리 와, 딸 이리 와 하잖아요. 그냥 달려옵니다. 잠깐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사고 나기도 해요. 왜? 아이는 무조건 부르면 달려오거든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밑에 유리 밑에 있는 뭔가 위험한 것이 있다, 유리가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 전혀 갖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에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리 와? 그러면 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저해요. 왜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 길을 건너기가 힘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 나는 뭔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 믿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100%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답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100%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모든 후손들이 그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00%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신대요.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에 지진이 왔었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네, 느끼신 분은 누워 계신 분은 느끼셨어요. 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징징 움직이길래 내가 핸드폰을 밑에 깔았나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 번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에 제가 장수 숯불갈비, 여기서 장어탕, 숯불갈비인가요? 장수 장어탕에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유 집사님, 좀 지진 온 거 느꼈어요? 느꼈지요. 누워 있었는데 제가 2번 느꼈는걸요. 막 그러더라고요. 네. 자, 느낍니다. 느끼지만 우리 광주에 이례적으로 처음 오는 지진이었어요. 근데 그게 멀리서 온 부안 쪽인가 어디서 왔던 거였지만 광주까지도, 이 내륙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요, 그 지진이 와서 땅이 갈라지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시온산 반석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높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쪽에는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러싸인 곳에 시온산이 있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이제 준비를 못했지만 대부분 예루살렘 다윗성도요, 절벽입니다. 절벽. 사방이 다 절벽이고요.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어떻게 그 밑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성문 하나로만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성벽을 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던 그 성도, 자기들은 어느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등산이 아닌 히말라야 산도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아예 없애버리면 없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있어요. 모든 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보고 왔는데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보게 되면 지면에 집이 없어요. 다들 산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어요.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물이 어디가 있어요? 물이 개울가에 있잖아요. 개울가에, 호숫가에 있잖아요. 강가에 있잖아요. 지면에 있어요. 지면에. 산 꼭대기에 올라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거기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고등학교 때 지리산을 올라갔는데 지리산 꼭대기에도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옆에 협곡에 물이 흘러요. 얼마나 시원하든지. 냉장고 속에 있는 물보다 더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성벽 위에 그런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땅에는 오히려 메마릅니다. 황무지예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놓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성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무너뜨려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왜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은 이제까지 바깥에서 공격해서 정복해 본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바깥 외부로부터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에요. 200m가 넘는 엄청난 높이 속에 있는 그런 성벽이에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이스라엘 갔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그 케이블카 정도 타가지고 한 10분인가를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엄청 큰 성벽이거든요. 그 높은 성벽 위에 마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을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200m라 생각해 보십시오. 200m. 200m 상공에 마을이 있는데 그 성을 어떻게 침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폭격기로 날려버리고 대포 쏘고 뭐 미사일 쏘면 다 없어지겠죠. 당시는 사람이 걸어서 기껏해야 나귀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거기서는 위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으면 식량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자원이 끝나면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로마가 나중에 북쪽 고원에 큰 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딱 한 번 점령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쌓여 있어서 완전한 안전한 천혜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한 번 로마에 의해서 그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늘 좋은 일만 있을까? 늘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칼과 기근과 어떤 것으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어놓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버려요? 내가 버려요. 왜?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면 끄떡없습니다. 산에 의해서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결코 우리 해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악인의 교가 악인들의 땅에서는 그 큰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들이 때로는 강한 힘으로 의인들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때이지요. 여러분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헬라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시적인 그들의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들이 왕노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죠. 로마의 권세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길로 제패했던 그런 로마가 지금 로마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힘이 세요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지금 달러가 엄청 올랐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해볼 수가 없어요. 일본이 미국을 삼킨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선진국에 미국이 거의 가까이 다가가서 미국을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일본이라고 했어요. 지금 일본의 엔화는 800원대입니다. 800원대.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더 선진국이라고 하던 일본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세계를 그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지금 한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그들은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한반도 작은 땅에 미국의 한 주보다 더 작은 너무 작은 영토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쇠퇴하고 소멸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나라를 의지하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달러 사놓으면 돈 법니다. 금 사가지고 쟁여놓으면 영원히 자기들이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싹 삼켜버려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엄청 모았잖아요. 은행이 갑자기 부도나 버렸어요. 받으실 수 없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있을 때 쓰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네. 죽으면 끝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요즘에 좋은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고 계신 집 보험 넣어서 매달 차감되게 하세요. 네. 그러다가 혹 내가 죽게 되면 남은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돈 앞에서는 못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쥐어주지 말고 돈을 버는 법을 배우게 하고 가진 재산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엄마 아빠 거다. 그 뒤에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눈으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시나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선하다, 착하다. 엊그저께 우리 아들,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졸업 발표를 하는데 우리 아들을 들먹였어요. 여러분 제가 큰 감동받았습니다.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잘 섬겨주는 오하명 멋져요라고 했어요. 학교에 120명이 있는데 그 한 졸업한 친구가 그 아이에게 한 명이가 아이스크림 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멋지게 섬기는 형, 오하명 형, 난 멋져요. 그분이 나한테 참 멋있어라고 하는 것을 졸업 발표회를 통해서 낭독하는데 다 영어로 말해요. 나 못 들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하명이 멋지단 말은 제가 들었어요. 이야, 그래서 예수님 지저스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와, 하명이 잘 살았구나. 예. 딱 그 한마디. 정직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선인이나 마음이 정직한 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거질되고 진실되지 않음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누구라 말하느냐?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닮아가야 할 무리가 누구인가?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마음대로 나름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라고 하는 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보다 더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특히 천주교나 불교인들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회에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생일이라고 해서 5만 원짜리가 막 쉴 수 없이 계속 뽑아다 나오게 하는 케이크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100만 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한번 뽑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뿐이에요. 결국 그 받은 돈은 또 누구에게 들어가요? 그 자녀들의 손자 손녀에게 또 다 나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항상 뭐 명절 때나 또 아니면 뭐 어떤 부모님 생신 때나 뭐 어버이 줄 때나 이렇게 가서 작은아마 용돈을 드려요. 그리고 뭘 사갑니다. 그러면 가끔씩은 그 이상 그 배를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예. 그래서 제가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주시거든요. 명절 때 가도 주고 그냥 평상시에 가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왜 그래? 왜 그리 많이 주셔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주시는지. 다른 형님네 애들은 주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라고 힘들게 산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은혜를 입어요. 예, 여러분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는지 한번 인사하고 전화 한번 드리는 것, 오히려 그게 큰 것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조카 친손주들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요. 그 안녕히 계셔도 괜찮죠, 왔는데 근데 외손주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누가 더 이뻐요, 여러분? 그러죠. 말이라도 그래, 말이라도. 근데 친손주는 야 내가 용돈 줄게 와라 하면 당장 온대요. 용돈 주면 막 달려오는 거죠. 근데 외손주들은 주나 안 주나 그냥 할머니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할머니 또 올게요 그런다는 거죠. 얼마 좋아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아니라,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알았다, 네 마음 알겠다, 안 줄게 아니에요. 더 많이 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꼭 물질의 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것,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